우리 어제 아침에 같은 말씀 가지고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감사한다고 말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그런데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그야말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좀 더 깊은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1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신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말한다. 자, 신들 앞에서 드리는 감사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방 신들 앞에서 드리는 감사.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감사.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감사하지 않고 너희가 믿는 신, 즉 하나님께 감사하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런 감사야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다.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런 감사가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라고 한다면 다니엘을 들 수 있죠. 다니엘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이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높은 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이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그렇게 드리는 감사, 그런 감사가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 이런 감사의 모습은 시편 34편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시편 34편은 어떤 시인가? 역시 그 표제에 그 시가 어떤 시인지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제목이 분명히 붙어 있죠.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살기 위해서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놈 미쳤구나, 죽일 필요도 없겠어, 그렇게 여기게 만들려고 미친 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은 시다. 자, 여러분 그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라면 그 시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정말 비참하게 그지없는, 짝이 없는 그런 내용이야 맞겠죠. 그런데 그 시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고 있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처럼 느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뭐 시작만 그렇게 멋지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2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편 34편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자랑할 일이 뭐가 있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미친 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지금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내가 하는 그 감사를 보고 내가 드리는 그 찬양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한 절 더 읽어보죠. 시편 34편 3절 말씀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같이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을 높이세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인가,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기로 작정하고 드리는 감사, 결단하고 드리는 감사, 작정하고 드리는 찬양, 결단하고 드리는 찬양,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요 찬송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결단하고 드린다, 작정하고 드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또 뭘까?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참 감사가 뭘까? 참 감사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감사지. 맞는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감사가 참 감사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생각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기고,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글쎄요, 좋은 일이 있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 성경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어떻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올 때만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오늘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감사는 내일 하지. 지금 너무 힘든 일이 있으니까 이 힘든 일만 지나면 감사하지.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막 감사할 일이 있어서 막 우러나올 때만 드리는 감사,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고, 진정한 감사는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드리는 감사,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드리는 감사, 그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다. 그런 감사가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보여주는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인 것을 알게 되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라기보다는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감사,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내걸고 하는 감사, 신들 앞에서 드리는 감사, 이방 신들 앞에서, 아니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그래도 나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하고 드리는 감사, 이런 감사가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까도 시편 34편에서는 뭐라고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작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결단하고 드리는 거예요. 또 말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견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것도 작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드리는 찬양이,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너희도 나랑 같이 감사하자. 너희도 나랑 같이 찬양하자. 안다, 너희들의 형편이 지금 감사할 형편이 아닌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단하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자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어질 때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럴수록 더욱더 예배하고 찬송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내가 너무 바쁘고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말하죠. 사실 그래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아프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지 그래요. 그랬을 때 만약 여러분 내가 웬만큼 아프면 병원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조금 나아지면 병원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아니 지금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지. 지금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갈 수 없고요. 뭐 조금 나아지면 좀 이제는 좀 됐다 살만하다 싶으면 그때 병원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니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의원이다. 나는 의사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고 건강한 자들에게는 필요 없는 나는 의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언제 필요한가? 사실요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을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때 더 감사가 필요해요. 왜? 그래야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벗어날 수 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감사하기를 원하지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아니 감사는 고사하고 기도라도 마음껏 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혹시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때야말로 우리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해야 할 때다. 정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힘들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단하세요. 찬송하기로 결단하세요. 무엇보다도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항상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세요. 왜?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열쇠이기 때문에, 감사가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감사는 어떤 좋은 일의 결과가 아니, 감사는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힘이요 능력이.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 감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감사는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다. 감사는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힘이요 능력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니 그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금이야말로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인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